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를 찬양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Everyday, Everyday 나 주만 찬양하리. Everyday 나 주만 기뻐하리. I believe, I believe 주님의 약속을. I believe 주님의 말씀을.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신실한 사랑. 나의 모든 것 다해 주님만을 노래해.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신실한 사랑. 나의 모든 것 다해 주님만을 노래해. One, two, three, hey! 기뻐하며 춤추리. 자유케 하신 예수 찬양. 자유의 노래 부르리. 날 새롭게 하신 예수 찬양. 우리의 목소리로 Hey, hey, 우리 한 번 더. hey, hey. 내게 흐르는 Hey, hey. 내게 흐르는 생명의 강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새. 하늘의 문을 열어 생명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깊은 우물이 깊은 우리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네. 우리 함께 주를 주세. 주의 강가로 깊은 우리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네. 함께 뛰며 기뻐 뛰세. 주의 강가로. Give cries out to, give cries out to, give cries out to, give cries out to. We cry out to, we cry out to.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 외치면서 주께 나가리.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 외치면서 주를 따르리. one, two, three, four. Give cries out to, give cries out to, give cries out to, give cries out to. We cry out to, we cry out to you. 우리 한 번 더. Give cries out to, give cries out to you. Give cries out to, give cries out to you. We cry out to, we cry out to you.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반면교사 효과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실패한 사례를 보고 나는 절대로 저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고 다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같이 훌륭한 신앙인을 바라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다짐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가룟 유다처럼 실패한 인생을 바라보면서 적어도 저렇게 되지는 말아야 되겠구나 라고 결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명의 반면 교사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한 달란트를 받은 종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종은 주인으로부터 무서운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되죠. 그렇다면 그는 어쩌다가 이렇게 인생을 망쳐버린 것일까요? 저는 한 가지 재미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오늘날 우리 지구촌교회 강사로 초청하면 어떻겠습니까? 그의 특강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생을 망치는 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우리의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의 청소년들이 부디 인생을 망치지 않기를 바라는 바람을 담아서 오늘 반면 교사가 들려주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인생을 망칠 수가 있을까요? 반면 교사가 들려주는 그 첫 번째 메시지,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현재에 안주하라.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머나먼 타국으로 떠나기 전에 한 주인이 3명의 종들을 불러 모읍니다. 첫 번째 종에게는 5달란트를,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줍니다. 그리고 그는 떠나가게 되죠. 그렇게 세월은 흘러 지나가고 어느 날 그 주인이 다시 돌아옵니다. 결산의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와서 열심히 장사하여 5달란트의 이윤을 남겼다고 보고를 합니다. 두 번째 종,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도 열심히 사업을 하여서 2달란트의 수익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마지막 종 1달란트를 받은 사람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두었고 다시 그것을 파헤쳐서 원금을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바로 그 순간 주인이 어떻게 반응을 했죠? 격분합니다. 크게 화를 냅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꾸짖으면서 그를 내쳐버립니다.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주인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물론 이 종이 잘못했죠. 그러나 아주 큰 손해를 끼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본전, 원금은 건졌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종이 사업을 하다가 실수로 그 원금까지 다 날려버렸다면 주인 입장에서는 훨씬 더 큰 손실이고 손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원금을 그대로 보존해 주었잖아요. 손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화를 내는 것일까요? 주인의 심정을 좀 더 잘 헤아리기 위해서 다음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외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출전한 대한민국 국가대표를 선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외국으로 파송합니다. 그렇다면 그 국가대표 선수단들에게 국민이 거는 기대가 무엇이죠? 무조건 금메달 따오라는 것입니까? 아니요. 나라를 대표하여 한국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해 싸워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모든 선수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경기에 임합니다. 그런데 유독 한 선수만큼은 외국에 가서 호텔에 들어간 후로 연락이 두절돼 버립니다. 전화해도 받지 않고 호텔로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는 호텔방에 콕 처박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경기 당일날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국 기권패를 당하게 됐겠죠. 그 선수가 다시 본국으로 귀국하는 그날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무서운 질책과 책망과 비난이 쏟아지겠죠. 그런데 이 선수가 이렇게 해명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잠깐만요. 나한테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제가 참가해야 되는 스포츠 종목은 올림픽 역사상 대한민국이 단 한 번도 메달을 따본 적이 없는 종목입니다. 이번 해에 제가 최선을 다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메달을 따지 못했을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만일에 제가 실수라도 한다면 더 큰 참패를 당하게 되어서 더 망신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원래 메달 없는 종목이니 메달 없는 채로 돌아왔으니 본전 아닌가요? 그런데 왜 그렇게 저한테 화를 내세요? 이런 설명을 들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화가 좀 풀리시겠습니까? 아니요. 더 화가 나겠죠? 더 매서운 책망과 질책과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국가 대표에게는 사명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셨을까요? 사명 감당하라고, 그 사명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친구를 만날 때도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애석하게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그럭저럭 교회 생활만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키워드는 적당히입니다. 그냥 적당히 교회에 나가고 적당히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나에게 너무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헌신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적당히를 외치면서 철저하게 계산을 하다 보니 어느 날 나에게 봉사의 기회가 찾아와도 그 봉사를 맡았다가는 너무 고생할 것 같으니까 거절합니다. 어느 날 선교와 전도의 기회가 찾아와도 지금 나는 너무 부담이 되니까 동참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사랑과 용서와 섬김의 기회가 찾아와도 지금 나는 바쁘니까, 피곤하니까,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기분이 내키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적당히 살아갑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그런 선택을 하신다면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특별한 탈 없이 안전하게 살아가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언젠가는 결산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결산해야 됩니다. 그때는 내가 평생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던 곳이 하나도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전한 선택이라고 생각해 왔던 것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선택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지 마십시오.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완전히, 그리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아주 효과적으로 인생을 망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의 반면교사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두 번째 메시지,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주님을 오해하라.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한 달란트를 받은 이 종은 어찌된 영문인지 장사할 것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그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 정확한 이유를 오늘의 본문 말씀 24절 그리고 25절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화면을 통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에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주인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종은 주인을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려 하는 놀부심보, 욕심쟁이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주인에 대해서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두려웠겠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내가 너무나 두려워서 이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종은 주인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주인이 누구인지, 어떤 인격과 성품을 가지신 분인지 그는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오해했습니다. 주인을 무서운 사람이요 욕심쟁이라고만 잘못 알았기 때문에 두려움에 완전히 함몰이 되어서 사명에 집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가 굳은 사람이요 엄하기만 한 분이십니까? 물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사실은 이미 죽어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사 우리를 살리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엄하기만 한 분으로, 무섭기만 한 분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악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려 하시는 분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올바르게 알 때 우리는 사명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구체적인 상황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감정을 느끼는지를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이 시간 눈을 감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눈을 감아 주세요. 구체적인 상황을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 앞에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불꽃과도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를 한번 눈을 감은 채로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눈을 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셨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불꽃과도 같은 눈동자로 나를 바라보신다면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죄들이 낱낱이 드러나겠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나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두렵다 못해 소름 돋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몇몇 분들은 이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푸근함과 따스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왜 누구는 두려움을 느끼고 다른 누군가는 따스함을 느낄까요? 평소에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했는지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두렵기만 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무서움을 느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자하게 품어주시는 아빠 같은 분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따스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세 자녀를 기르면서 조금 더 잘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3명의 딸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3명 다 처음에는 제가 수영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기본기를 다 갖춘 다음에 결국에는 깊은 물가로 가서
내가 스스로 수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깊은 물가로 데려가자 이 세 명이 찰싹 저에게 달라붙어서 조금도 저와 떨어지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손길을 뿌리치고 수영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여기서 너희를 지켜볼 거야. 혹시라도 위험한 상황이 오면 아빠가 뛰어들어서 건져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 흘러 지나갔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수영을 하는 그 순간 제가 한눈 팔았을까요? 아니요. 1분 1초도 한눈 팔지 않고 딴 생각하지 않으며 불꽃과도 같은 눈동자로 제 아이를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그때 시편 121편 4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침몰하지 않을 것이며 불 가운데로 갈지라도 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사 능히 우리를 지켜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죄를 책망하시기 위해 불꽃과도 같은 눈동자로 보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평생의 대부분의 경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불꽃과도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좋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에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한 달란트를 받은 이 종이 그것을 묻어두지 않고 그것으로 열심히 사업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데 그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기는 했지만 실수로 완전히 사업이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원금까지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랬다면 주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가 정말로 최선을 다했다면 저는 주인이 그를 칭찬하고 격려해 주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의 확신의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주인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주인의 인격과 성품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열심히 장사하여 5달란트의 이윤을 남겼다고 하죠. 자, 주인이 그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칭찬을 해줍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 21절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극찬을 해줍니다. 크게 기뻐하면서 칭찬을 해주죠. 자, 이번에는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와서 2달란트의 이윤을 남겼다고 보고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뭐라고 칭찬을 했을까요?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21절과 23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두 구절의 내용의 차이점이 무엇이죠? 차이점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칭찬해 줍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히 결과와 성과를 놓고 봤을 때 5달란트의 이윤을 남긴 사람에게는 더 크게 칭찬해 주고 2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는 더 작게 칭찬을 해줘야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이 주인은 똑같이 칭찬을 해준 것입니까? 그는 결과만 본 것이 아니라 과정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최선을 다했고 혼신의 힘을 다했기에 그 과정을 보고 그 자세를 보고 똑같이 칭찬을 해준 것입니다. 주인이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칭찬의 내용을 보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자, 그 두 종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칭찬을 하죠? 이 똑똑하고 실력이 출중한 종들아! 라고 칭찬을 했나요? 아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했으니 결과에 상관없이 칭찬을 똑같이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성이 곧 성공이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순종이 곧 성공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와 성과만을 보시지 않으세요. 그 과정을 보십니다. 충성했으면 그게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그것이 곧 성공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박수 쳐주십니다. 하나님 그만큼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을 꾸짖을 때도 무엇이라고 책망을 하죠? 야, 이 멍청하고 실력 없는 놈아! 라고 꾸짖으셨나요? 아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희가 게을렀기 때문에 충성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으며 순종하지 않은 것이 곧 죄이기에 악한 종이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순종한다면 그것을 곧 성공으로 여겨주시는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청소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눅들지 말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며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담대히, 당당히, 그리고 아주 신나게 사명 감당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효과적으로 인생을 망쳐버리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의 반면교사가 전해주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인이 그를 꾸짖죠.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 27절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뭐라고 꾸짖습니까? 네가 땅에 파묻어 둘 것이 아니라 취리하는 자들에게 돈이라도 맡겨두었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 이자라도 받지 않겠느냐. 오늘날로 하자면 은행에 왜 맡겨두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은행에 맡겨두었다면 이자라도 받았을 텐데 말입니다. 상식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비상식적인 행동을 이 사람은 했던 것일까요? 아마도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나에게 맡겨진 이 금액이 너무 작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상식적인 선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에게 잉여금, 그냥 남는 돈이 1억 원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그것을 그냥 금고에 두겠습니까? 아니면 은행에 맡기시겠습니까? 당연히 은행에 맡기시겠죠. 그러면 이자라도 붙겠죠. 또는 투자를 하시겠죠. 그 돈을 더 불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남는 돈이 1억 원이 아니라 1,000원이에요. 그러면 그 돈 여러분께서 저축하기 위해 은행에 가져가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경우는 귀찮아서 그렇지 않을 거예요. 너무 작은 액수이기 때문입니다. 또는 1,000원으로 투자하실 분 이 자리에 혹시 계신가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너무 금액이 작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액수가 작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은행에 맡기지도 않고 투자하지도 않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람 또한 1달란트가 너무 작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1달란트가 오늘날로 하면 도대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을까요? 달란트라고 하는 단위는 우리에겐 다소 생소하죠. 원래 달란트는 금의 무게를 재는 단위였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화폐 단위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좀 우리에게는 생소하고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래도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하고 친숙한 화폐 단위가 나옵니다. 무엇이죠? 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 얼마인가요? 건장한 일꾼이 하루 온종일 일했을 때 받게 되는 품삯입니다.
하루 풀타임으로 일하면 1데나리온을 벌어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상황 가운데 한번 우리가 적용을 해볼까요? 2025년도 대한민국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큰일 났네요. 2025년 한국의 최저임금은 정확히 1030원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계산하기 좋게 10,000원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루 온종일 풀타임으로 일하면 보편적으로 몇 시간을 일하게 되죠? 8시간입니다. 그러므로 1데나리온은 대한민국 오늘날의 상황에 보면 얼마인가요? 8만 원이죠. 1데나리온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8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종이 받았던 것은 1달란트이죠. 그러면 1달란트는 몇 데나리온일까요? 6,000데나리온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 돈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1데나리온이 8만 원이고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므로 지금 이 시간 모든 청소년들에게 묻습니다. 빨리 계산해 주세요. 8만 곱하기 6,000은? 이렇게 빨리 대답해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얼마죠? 답은? 이야,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4억 8천만 원입니다. 정말 대단한 액수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백수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장사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4억 8천만 원을 투자해 줍니다. 기쁘지 않겠습니까? 제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까? 기쁘다, 안 기쁘다? 기쁘다! 당연히 기쁘지 않겠습니까?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었을 겁니다. 주위 모든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겠죠. 우와! 너 4억 8천만 원이나 투자를 받았어? 와, 너는 진짜 좋겠다. 모든 주위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게 될 것입니다. 거의 5억에 달하는 돈이에요. 그 정도의 돈이 있으면 작은 사업은 거의 아무거라도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그런데 도대체 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1달란트 받은 이 종은 자기가 받은 금액이 너무나 작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는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1달란트를 받았을 때는 너무 기뻤을 거예요. 우와, 대박! 내 주인이 나를 이렇게 믿어주는구나. 1달란트야. 거의 5억에 달하는 돈을 내가 받았어요. 정말 기뻤겠죠? 너무 신났을 겁니다. 그러다 옆을 쳐다보니 옆에 사람은 얼마를 받았어요? 2달란트. 나의 2배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또 얼마를 받았나요? 5달란트. 5배예요. 1달란트만 봤을 때는 기뻤는데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너무 비참해집니다. 처음에 5억을 받았을 때는 대박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25억 받은 사람을 비교하여 나를 보니 에게게 이게 뭐야? 5억밖에 아니라고? 비교하는 순간 끊임없이 비참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만의 강점을, 장점을,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달란트를 받았죠. 누구는 노래 잘하는 달란트를 받았고요. 또 누군가는 운동 잘하는 재능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말을 잘하는 언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겠죠. 문제는 우리는 항상 내가 받은 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A 은사를 받은 사람은 B 은사를 부러워하고 B 은사를 받은 사람은 또 C 은사를 부러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와, 나에게 저런 것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의 떡이 항상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모든 사람들은 나를 부러워하고 있어요.
4억 8천만 원이나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정작 내가 가진 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나의 매력, 나의 은사, 나의 배경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내 얼굴도 마음에 안 들고 내 키도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몸매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수많은 청소년들은 항상 장원영, 카리나, 차은우처럼 생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다 똑같은 병원으로 가잖아요. 내 얼굴은 마음에 들지 않고 저렇게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만의 매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만의 강점과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가 있습니다. 나는 정작 그것을 원하지 않는데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나를 부러워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매력과 그 달란트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 장점과 그 재능과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반면교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우리 지구촌 교회의 모든 성도와 우리 모든 청소년들 단 한 명도 부디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통하여 신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의 인생을 결산해야 되는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 듣는 걸작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청소년들만 함께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청소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학부모님들이 옆에 또는 근처에 계시다면 여러분의 자녀 머리 위에 손을 얹어주세요. 학부모들이 계시다면 함께 일어나셔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주세요. 그리고 학부모가 아닌 다른 모든 분들은 여러분 주위에서 가장 가까운 청년들을 향해 두 손을 이렇게 펼쳐주세요.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청소년들이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아직 10대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쏙 빼닮아가게 해달라고. 세 번째는 지혜를 주셔서 수능 시험도 잘 보고 공부하여 남주는 하나님 나라의 인재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사랑에 푹 빠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쏙 빼닮아가는 우리의 청소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청소년들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아직 10대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님과 사랑에 완전히 푹 빠져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생각해도 가슴 설레이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쏙 빼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수능 시험도 아주 잘 보게 도와주시고 오로지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이기적인 크리스천이 아니라 공부에서 남주는 하나님 나라의 인재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들은 말씀 기억하며 결단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주를 따르며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불행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나야만의 장점을 가지고 사명에 집중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청소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